네, 안녕하세요. 무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깨달을 오자와 깨달을 각자 이 두 글자 가지고 깨달음에 대한 우리가 또 오해와 착각에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글자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나무로 이렇게 오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라면은 각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뭐 음양의 이치로 태극에서 보면 그 뿌리 하나겠지만은 두 개의 가지로 뻗어나온 깨달음과 깨달음 오와 각은 또 같으면서도 다른 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는 이제 마음 심자의 나오자니까요. 이 글자는 나오자입니다. 내 마음자리를 깨닫는다는 뜻이 되겠죠. 깨달을 각자는 배울학자와 볼견자를 합쳐진 글자입니다. 각자를 보면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오를 깨달은 자기 마음자리를 깨닫는 것을 중시하는 분들은 이렇게 생명의 뿌리로 돌아갈 것을 강조하지 않으셨을까? 실제로 보면은 뭐 그렇죠. 뿌리 아래에는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도 형상도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불교는 이 세계에 대해서 이름 갖다 붙이는 것을 굳이 뭐 얘기해서 불이고 마음이고 여러 이름을 갖다 붙였지만 예, 이 세계는 뭐 보이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는 세계 아니겠습니까? 각은 이제 이 배울학자를 봐도 그렇고요. 이 땅 위에 나온 가지처럼 이 현상계 생명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이치를 중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나오자는 자기란 뜻이 있습니다. 자신 오자.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 자자에도 이제 자기란 뜻이 있기 때문에 같은 뜻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는 이제 결국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깨닫는 이치라고 볼 수가 있을 테고요. 각은 배울학자 무엇으로부터든 사람이든 뭐 자연이든 무엇으로부터든 배워서 깨닫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 안으로부터 스스로 깨닫는 깨달음과 밖으로부터 깨닫는 각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깨닫는다는 뜻으로만 보면 오와 각에 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제 깨달은 사람들을 각자, 깨달을 각자를 써서 각자라고도 하는데요. 근데 이 마음 심자와 나오자로 보면은 내 마음자리를 깨달았을 때 개성을 이렇게 읊습니다. 시를 쓰는데요. 그때는 깨달을 각자를 쓰지 않고요. 각도성이라 하지 않고 깨달을 오자를 써서 오도성이라고 합니다. 각도성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오자가 내 마음자리를 깨달았다는 거기 때문에 자기 마음자리를 깨닫는 공부를 하는 불교에서는 각도성이라고 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겠죠. 그래서 저는 이, 이러한 의문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자기 마음자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누구나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예수님 공자님과 같은 지혜각이 열리느냐. 이거는 이제 글자로 깨달을 오학 각자를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 이치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깨달음이란 것이 과연 그렇게 대단한 것인지 이런 의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물론 뭐 불교 우리나라만 해도 깨달은 고성들이 모든 분한테 이렇게 뭐 우러름을 받고 또 법상에 올라서 이제 법문도 하시고 물론 뭐 자기 마음자리 깨닫는 것도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자리를 깨달았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깨달은 것이 정말 자기가 자기 알았다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인지 어쩌면 또 반대로 자기가 자기가 모르는 것도 이상한 건 아닐까요? 이 세상에 자기가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마음심자와 나오자 마음자리가 있으니까 나라는 생각도 의식도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벌레부터 지렁이까지 고양이나 개도 다 자기 마음자리가 있으니까 배고픔 배고픈지 알고 뭐 더 꿈틀거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와 각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불가 불가의 그 고승들이 모를 리는 없을 텐데
이 오화각에 대한 이치를 자세하게 설명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모를 리는 없을 텐데요. 그래서 저는 1 더하기 1은 일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작은 깨달음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지 않았다면 숫자를 배우지 않았다면은 일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것을 깨달을 5로 봐야 되느냐, 깨달을 각으로 봐야 되느냐. 이게 이제 각자로 보면은 배월학자가 있는 위치로 보면은 뭐 무엇으로 봐야 되는지 답이 나오죠. 그래서 뭐 이 오와 각을 그 보면은 그 뿌리는 같지만 그 작용은 두 갈래 갈라진 나무처럼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은 또 오만 중시하는 공부를 강조하신 분도 계실 테고 또 각을 중시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뭐 중도나 중용의 이치로 보면은 이제 중에 벗어난 얘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교는 워낙 이제 중도를 핵심 깨우침의 이제 진리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또 정해상수를 강조했던 가르침도 나왔겠죠. 저는 그 인간 삶은 깨달음의 연속이자 여기서 이제 깨달을 각자를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깨달을 오가 아니라 깨달음의 연속이자 또 궁극적인 깨달음은 또 한 번이면 족하지 않느냐 이런 이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인간간자를 보면요. 깨달을 각자의 이제 학문의 뜻이 있습니다. 간자에도 이 물을 문자는 문제와 학문의 뜻이 이제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숫자 1은 모든 수의 시작이자 끝없는 모든 수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천부경 이치로 보면은 시작과 끝, 시종의 이치와 무시무종, 시작도 끝도 없다고 보면은 처음부터 끝이란 뜻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 간자와 각자로 보면은 결국은 인간이란 이제 인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문제의 연속이고 문제의 답을 해답을 찾는 이제 선택의 연속이자 끊임없이 배움을 얻어가는 또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가 배울학자 볼견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이제 각자를 이제 학자와 견자로 보면은 학자마다 각자 견해가 다를 거 아닙니까? 뭐 동양 철학자나 또 서양 철학자나 역사가나 각자 자신이 배운 거대로 세상을 보게 될 텐데요. 볼견자입니다. 견해할 때도 이 견자를 씁니다. 그래서 뭐 현생뿐 아니라 불교나 윤회의 원리를 보면은 세세생생 배워온 과정이 각자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볼견자입니다. 그 견해나 이해하는 능력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가 그 각자의 그대로 나타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배운 바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뭐 초등학교 학생의 배움을만 한 분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뭐 영어를 배운 사람과 수학을 배운 사람, 물리학자나 화학자나 뭐 각자 자신이 배운 거에 따라서 견해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와 각의 가장 큰 차이는 결국 이제 성현들이나 공부하신 분들은 자기 마음자리, 생명의 근본자리를 다 깨달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오만하면 과연 모든 깨달음이 각이 열리느냐? 그건 이제 전혀 다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배운 사람이나 수학 배운 사람, 뭐 자동차 정비 배운 사람, 사람 고치는 사람, 의사, 뭐 비행 정비사 등등 여러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PC 설계자나 이 고승들도 지금 불교만 봐도 이 오를 한 사람들이 제법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한테 그 자동차 고장 났을 때 한번 정비 좀 해달라고 가거나 항공기 고치라고 하면은 뭐 부처님, 예수님 온다고 그분들이 비행기 고치고 PC를 고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와 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불교에서도 이게 고성들이 이 부분을 모를 리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가장 기본인데 오와 각은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보면은 제가 아직 뭐 견문이 좁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접했던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뭐 모르실 일은 없을 텐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는 이 신자와 이렇게 뭐 파자를 해보면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신과 관련해 가지고 뭐 이게 구도기를 그린 이제 유명한 책이죠. 뭐 수행하신 분들 한 번쯤 다 읽어보셨을 텐데 히말라야 성자들의 삶이란 책에 보면은 주인공인 그 스와미 라마가 스승한테 이제 수행을 하다 신에 대한 그 깨달음을 얻고 싶고 신을 보고 싶다고 하다가 졸라댑니다. 스승께 스승을 그 신을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스승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네가 생각하는 신을 생각하고 나가지고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면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주인공 시아미 라마가 아무리 생각해도 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겠지요, 당연히요. 그래서 다음날 스승님한테 도저히 저는 신이 어떻게 생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말을 하자 스승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신은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는 것이라면 네 스스로 봐야 한다. 그래서 오해 핵심적인 말을 이제 해준 거라고 보거든요. 예. 자기 마음은 자기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자로 보면 이제 그런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20세기 인도의 성자 묵타난다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은 모든 인간의 가슴 속에 숨겨져 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보는 거겠죠. 도마복음에도 보면은 천국은 내 안에 있고 내 밖에도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신자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거. 뭐 누가복음 17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너희 안에 있다. 이런 말씀들이 저는 이제 글자 하나로 보면 다 같은 말씀을 지금 한다고 보거든요. 이 신자 이치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신자를 보시면은 이 글자는 보일시자입니다. 이 글자는 펼신자고요. 그래서 이 세계를 펼쳐 보인 존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 펼신자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가운데 중자로 볼 수가 있죠. 이 중자는 마음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심자와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안가박할 때 안의 뜻이 있고 속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가 있다는 뜻인데요. 이 하나는 천부경 수리치로 보면 하늘천자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이런 수리 원리로 보면 하늘을 상징하는 수리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천자와 신자는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그 이치가 파자로 보면은요. 하늘천자에 이제 자인공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사람 인자가 결합된 모습이죠. 잘못 썼네요. 자인공자와 사람 인자가 결합된 글자인데요. 그래서 이게 사람은 만물을 상징하는 그 대표격이기 때문에 만물을 만드는 일을 하는 존재가 하늘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신자는 이제 펼쳐 보인다는 거니까요. 이 세계를 펼쳐 보이는 존재나 만물을 만드는 일을 하는 존재나 뭐 같은 창조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숫자 1은 결국 하늘 천자와 신자의 뜻과 같다. 그렇게 어떻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신자는 우리들 마음속에 하늘 천자로 보면 천국도 되겠죠. 기독교에서 말한 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국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다. 마음 중자, 속 중자니까요. 그리고 신이 우리들 마음 안에 있다. 보일 시자가 더해진 게 신자죠. 그래서 너 마음속에 있는 것은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것은 우리들 마음 하나로 봐야 된다. 하나니까요. 뭐 앞서 그 히말라야 성자들의 삶에서 본 그 스승이 한 말과 같죠. 그래서 뭐 이렇게 또 보면은 도마복음에서 말한 물론 이제 외경으로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보일시자와 펼신자로 보면요. 우리들 눈앞에 펼쳐져 보이는 뭐 그 모든 것이 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안가밖에 없죠. 우리도 안에도 신이 있고 이 세계 모든 곳에 신이 없는 곳이 없는데 뭐 불교로 보면은 결국 이 마음 하나를 깨치며 신을 본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시자는 이제 고시란 뜻이 있습니다. 알릴 고자 고시할 때 시자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건 깨우쳐 주다, 가르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시자에도 가르치다는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자기 마음 하나를 깨우치는 것이 곧 신을 보는 것이다.
뭐 불교 이치도 다 다르지 않습니다. 신자 이치와.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성인들이 말씀하신 게 뭐 이렇게 다 저는 이 신자 하나에 많이 있다고 보는데요. 뭐 제가 볼 때는 뭐 너무나 당연해 보인다고 생각이 들지만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이게 보면은 이제 가르치고 깨우쳐 준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 라마크리슈나는 인도의 성자인데요. 오직 10만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고 했는데 이 별신자를 마음 중자, 가운데 중자로 볼 수도 있는데요. 속.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우리들 마음속에 신이 한 생각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거든요. 한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깨우침을 주는 거. 또 자기 마음속에 하나를 깨우친 사람들은 신의 가르침을 펼쳐 보인다. 이건 가르치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신을 깨달은 분들이 하는 것은 이제 이 하늘의 이치, 하늘자는 하늘 천자로 볼 수도 있고 신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늘의 가르침과 신의 가르침을 펼쳐 보이는 것이 신을 깨달은 분들의 보통 이제 해야 될 일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뭐 보통 이제 인도풍의 이제 가르침을 펼치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죠. 그 신자 하나로 보면요. 결국은 마음 하나를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오도 깨달을 오자도 내 마음짜리 하나 깨닫는 것과 같거든요. 보면은 신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신자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내 마음짜리 하나 깨닫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봅니다. 보면은 그 마음을 하나로 모으란 뜻인 거거든요. 집중할 때도 중자를 쓰는데요.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집중을 하라는 거거든요. 집중을 해서 하나로 모으라는 거. 육아로 보면 이제 정을 집중이 되겠죠. 뭐 이리관지 이치로도 뭐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유불선의 공부 이치는 그렇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욕심을 비우라고 이렇게 말도 많이 하시는데 좀 비를 허자도 그렇습니다. 이 파자를 나중에 허자로 한번 올려볼 텐데요. 마음 비우는 이치도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 육아의 고승, 아니 불가의 고승이죠. 경어 선사의 이제 제자 중에서 수월 스님이 있는데 그분도 뭐 많이 배우신 분이 아니라 일자 무식이었는데요. 그분은 결국 공부란 것이 다른 게 없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다. 그 얘기만 하시거든요. 사실 핵심은 그 신을 깨닫고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거 하나를 깨닫는 시가 이제 물론 오자로 보면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허자로 봐도 그렇고 자기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 자기 마음 속에 있는 하나가 보이게 된다. 깨우치게 된다.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와 각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뭐 구분이라고 할까요? 어떤 차이점이라고 할까요? 그게 조금 이해에 와닿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오자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오자, 오행으로도 보고 입구자가 더해져 있습니다. 보시면 나오자는. 그래서 입이란 것은 이제 맛을 보는 기관 아닙니까? 오미 다섯 가지 맛을 본다. 맛볼 미자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뭐 오미란 게 보통 뭐 시고 쓰고 달고 맵고 짜고 이렇게 하는데요. 뭐 바닷물의 소금은 누구에게나 짜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뭐 공자님이 드셔도 짤 테고 예수님이 드셔도 짜고 어떤 성자든 어떤 범부가 먹어도 다 짤 겁니다. 개가 먹어도 짤 거고 마음짜리 이 마음짜리에서 느끼는 그 다섯 가지 맛은 알아차리는 것은 물론 혓바닥이 맛을 보는 기관이지만 알아차리는 건 마음짜리 생명짜리가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이 알아차리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나 그리고 당신 그대 우리란 뜻이 있는 것은 내 마음짜리 하나 깨달으면 모든 삼세 모든 중생들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이제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 누구나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자뿐 아니고 우리라는 모든 뜻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불교도 뭐 사실은 뭐 공부 단계에 대해서 화엄경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공부 단계를 말하지 않습니까? 십심,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뭐 50가지 이렇게 보살 경계를 말하고 등각무가 구경가까지 53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뭐 시무도 10단계로 이제 나누기도 하는데 이 공부 체계는 잘 뭐 기존 종교마다 잘 돼 있는데 제가 이제 불교를 보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이 깨달을 오와 각에 대해서 이제 명확한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요. 분명한 것은 각은 이제 배울학자로 보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배움은 각 생명들마다 현생뿐 아니라 과거 전생도 굉장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뭐 노래를 뭐 업으로 산 사람, 춤을 또 가르치는 것을 뭐 땅 파는 거고 또 여러 가지 뭐 영어, 국어, 수학 학과마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기 마음자리를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각은 이분들과 같은 성인들과 같은 각이 열린다고 생각하면은 글자로 봤을 때는 상식으로 봐도 그렇죠. 윤회란 것 자체가 있다고 인정을 한다면은 이렇게 자기 마음자리 깨달았다고 뭐 불가의 고승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혜가 나오는 각은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글자로 봤을 때. 오늘 뭐 얘기가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오자의 오미 정도만 이렇게 기억하시고 각자의 배울학자와 볼견자 각자 배운 대로 자신의 깨달은 대로 세상을 보는 견해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각은 굉장히 천차만별이다. 오는 뭐 다 같은 깨달음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 오와 각에 대한 이치만 우리가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해도 그 좀 기본적인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갑자기 자기 마음자리 깨달았다고 해서 갑자기 뭐 53위의 불지의 이치로 구경각을 간다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도 뭐 이게 인정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단지 이제 오와 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이해하고 가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뭐 사실 이게 얘기하자면은 굉장히 긴데요. 오늘도 잠깐 짧게 하려고 했는데 20분이 좀 넘어갔습니다. 뭐 몇 개 영상을 이제 만들지 모르겠지만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생각나는 대로 뭐 이것은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싶은 내용이다 싶은 것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예, 이제 뭐 여름도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비도 오고 하다 보니까 날씨도 많이 이제 선선해진 것 같네요.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